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의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사사시대에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부도덕과 무질서함을 대표하는 구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단지 왕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장인 사사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이방 족속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기사를 다룬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신앙의 타락을 사사시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상의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가 집안의 이야기와 한 레위인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타락, 신앙적, 종교적인 타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는 미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으로 쓰인 단어는 원어적으로 탈취하다, 탈취당하다 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간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돈이기에 아마도 굉장히 흥분하면서 공개적으로 저주를 퍼부었는데 미가도 그 저주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미가 자신이 그 은 1100세겔을 훔쳐간 장본인인 것을 어머니께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은 한 세겔이 한 노동자의 4일 정도의 임금으로 환산해 본다면 이것은 4,400일의 임금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10년 이상의 연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고 저주하더니 그 돈을 찾고 나서는 훔쳐간 이가 그의 아들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도리어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식이기에 분노하고 저주하다가도 축복해 줄 수 있지만 순서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대화가 먼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기나 이유에 대해 오해를 풀고 난 후에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에 대한 대화나 용서나 화해도 없이 갑자기 복을 빌면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신상을 만들라고 은 200을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신상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복은 여호와께 받으라고 하면서 신상은 또 만들어야 하고 그 큰 돈의 일부를 들여 결국은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그리고 또 말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면서 그 신상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축복한다는 말인가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요?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한낱 부어 만든 신상마도 못한 존재로 여기면서 신상을 만들어 바치면 복을 주는 존재,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으므로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우상의 수준으로 대하며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모순이 되어서 입으로는 여호와를 들먹거리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배어있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물질적인 축복만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면서 인생의 안녕을 위하여 아들의 잘못된 행동조차도 간과하며 또 다른 우상 앞에 헛된 복을 비는 그런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 200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은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을 미가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들여놓고 자기가 만든 에봇과 또 다른 우상 드라빔과 함께 그 옆에다가 두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뽑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바친다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주는 어머니, 그 신상 옆에 자기가 만든 제사장의 옷, 에봇, 그리고 또 다른 우상 드라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자기 집 신당에서 제사장 삼는 미가, 이 모든 일이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왕이 없는 것이 이들의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셨고 성소의 모든 기물과 제사장의 옷, 에봇까지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은 어떤 것과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 가운데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세상의 죄악이 구별되지 않고 뒤죽박죽 뒤섞여서 혼용되어 흘러가는 시대가 미가와 그 어머니의 행동에서 엿볼 수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레위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7절, 8절에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 청년이 자신의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서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났다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본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한 레위인이 자신이 거류할 곳을 찾아 헤매인다는 것은 그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우연인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할 곳을 찾는다고 말을 하니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왕이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에 아주 기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미가 가정에 제사장으로 들어오면 은과 의복과 먹을 것, 즉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풍족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시합니다. 레위 청년은 아주 만족해하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고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이 한 개인,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전락한 것은 자신의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 택함받을 자들입니다. 한 개인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 청년도 미가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우선임을 봅니다. 미가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미가 자신이 레위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레위인을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 형식만을 흉내낸 그런 위임식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과 우상 숭배의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의 무지함의 극치를 마지막 절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생각과 판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위임하여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때로는 필요에 따라 내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여 세우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택함 받은 제사장을 내 집의 제사장으로 두고, 그리고 단지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웠으니 그것도 미가가 말하기를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을 보면, 참되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한낱 이방 족속들의 그 우상신과 같은 존재로 차치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헛되고 헛된 우상신들에게 복을 비고 복을 바라듯이, 하나님 또한 다른 우상들과 같이 미신적인 존재로 대할 뿐,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창조주이시며 그들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전혀 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과 같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신앙적인 물음으로, 그 물음 속에 답이 존재하는 그런 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미가의 집안을 보며 명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고 복만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내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나의 제사장으로 취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미가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이며 하나님을 드라빔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키는 자입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의 이름의 본래 의미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신 분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무지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타락을 봅니다. 저희 안에도 그러한 무지함은 없는지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세히 비추어 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날로 성숙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많은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리더십이 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섬기고 헌신하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김하철 목사님, 지난 목요일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조준걸 집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만지시는 손길로, 기적적인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치료 중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하여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로부터 EM,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모두 일상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